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한마음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의 말씀 중 6번째에 해당하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청결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닦고 날마다 손과 발을 깨끗이 닦습니다. 음식도 깨끗한 것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옷도 청결하고 깨끗한 것을 입기 위해서 자주 세탁을 하고, 집도 깨끗한 곳에 살고 싶어서 날마다 청소를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결은 문화인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문화인일수록 위생관리를 잘하고 청결하고, 좀 미개한 나라일수록 청결에 관념이 약해서 삶의 환경을 보면 불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는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화장술이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래 보면 다 썩은 나무라도 페인트 칠을 기가 막히게 잘 해주면 마치 새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주 형편없는 자동차였는데 공장에 들어가서 도장 작업을 깨끗하게 하고 페인트만 다시 칠하고 나와도 마치 새 차와 같이 보입니다. 몸이 아주 더럽고 악해도 좋은 옷을 입혀놓으면 멋있는 신사와 숙녀로 돌변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고 낫게 보이게 하는 기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 어른들은 마음이 아름다워야 몸도 아름다워진다고 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삶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후회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겉을 잘 꾸미고 화장을 짙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속이 예뻐지고 우리의 말씨도 고와지고 우리의 삶도 청결해지고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겉모습을 치장하고 아름답고 새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할까요? 우리의 속은요, 아무리 꾸미고 겸손하게 살고 수영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겉을 꾸며놓으면, 외형을 새 것처럼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 사람들이 알아주고, 김집사 머리 했네? 새 옷 사서 입은, 새 봄돼서 새 옷 사서 입더니 몇 년은 10년은 젊어진 것 같네? 이러면서 금방 칭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겉을 꾸미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은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유대인들도 겉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겉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들은 마음속 중심보다는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매일같이 아름답게 포장을 하며 살았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깨끗한 음식만 먹었고, 부정한 음식은 아예
손도 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물론 손을 씻는 것, 발을 씻는 것이 위생상 좋기도 하지만 손을 씻게 이 유대인들은 손만 씻은 게 아니라 꼭 팔꿈치 이상까지 꼭 씻었습니다. 발도 좀 웬만큼 사는 집에는 발만 닦아주는 그러한 이제 하인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시장에서 그랬는지 손을 미처 닦지 못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을 수 있냐라고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증거와 회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외부 생활은 깨끗하게 하기를 원했지만 속 사람은 깨끗하게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청결한 삶, 심령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날카롭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 겉은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송장이 드러누워 있듯이 더러움으로 가득 찼던 교만과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쳤던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이 청결하고 삶이 깨끗해지기를 강력하게 원하셔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6번째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복이 임할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이라고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인격, 삶의 중심 부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지적인 요소가 있고 감정적인 요소도 있고 의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만 딱 보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지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 이 세 가지 모두를 보셔서 합쳐가지고 깨끗할 때, 청결할 때 저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거듭나서 청결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다, 심령이 청결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28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게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마치 더럽혀지지 않은 흰 옷과 같은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그리고 일체의 불순물들이 합쳐지지 않는 합금이 아니라 99.9% 이상의 100%의 순금을 가리켜서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두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오히려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음식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분주했던 마르다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던 마리아를 더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한 뜻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청결해지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언제나 서나 그대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하나님 말씀 묵상,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해서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요, 때가 묻고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발만 한 걸음만 삐끗하게 잘못 뛰어도 우리는요 더러워집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 다들 깨끗한 옷을 집에서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옷에 깨끗하게 세탁해놨던 옷에요 먼지가 덕지 들러붙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옷이요 오염되어 가듯이 우리의 심령도요, 내가 크게 뭘 안 해도 자꾸만 심령이 더러워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더럽고 난잡한 그림은요, 우리가 한번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그 더러움이 아주 깊게 새겨졌어요. 어떤 사람 같은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옷에요, 얼룩이 지거나 때가 묻은 거는요, 세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세탁하면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더러움은 쉽게 깨끗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더러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되고, 내 행동을 통해서 이런 더러움이 표출된다면 악한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더러움이요 우리의 심령에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입은 시비를 일으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충고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아첨하는 말은 듣기 좋아하는 귀로 우리의 귀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마음이 심령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먼저 결론을 내리고 시작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훈련하고 이제 수양을 쌓는다 해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청결해질 수,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돈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로 가장 더러운 마음이고, 반대로 역으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김받은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이요 깨끗한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그래 위에서 더러운 물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면 결국에는 내 마음도 오염이 돼서 더러운 죽음의 강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류로부터요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면 내 마음의 감출기는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되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옛 선조들도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이 진리를 알아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세상이 아무리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한 청결하게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반드시 깨끗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타락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고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삶이 청결해진다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다 보면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이 사회가 깨끗한 사회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여 살면서 더티하고 더러운 소리를요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나는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내 마음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위대한 성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요 더러운 말, 더러운 것들에 접촉하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청결을 유지할 수 있고 마음을, 삶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국 속담 가운데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과 거래를 하지 않으려면 악한 마귀 사단이 운영하는 마켓에 가지 마라, 가게에 가지 마라 라는 속담입니다. 정말 내가 깨끗하고 싶으면 내 마음이 청결하고 싶다면 더러운 이야기 하는 사람 안 만나면 되고 더러운 곳에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우리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깨끗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우리 한 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은 과연 무엇일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참으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읽으면 그냥 딱 해석되고 읽으면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제를 놓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요,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약을 먹고 잠든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퍼뜩 영감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 저 사람이 아플 때 병원에 갔지? 병원에 왜 갔을까? 의사가 있습니까?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하니까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해서 그다음 바쁘게 아주 급속하게 수술을 진행해서 지금 이렇게 회복되고 있지. 아픈 게 이제는 가셔가고 있지. 그게 딱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프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여러분들을요, 진찰하고 치료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심각하면 수술을 할 거고, 덜 심각하면요, 처방전 약을 발행해서 약 먹고 깨끗하게 낫도록 만들어 줍니다. 의사만 만나도 내 아픔이 치료가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학생들이요, 아침에 눈을 비벼가면서 일어납니다. 엄마, 5분만, 오늘 아침 밥 먹고 5분만 너무 피곤해. 그러면서 학교로 갑니다. 왜 갈까요? 학교에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 친구 만나서 놀러 간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선생님 만나러 갑니다. 왜 선생님을 만나느냐? 선생님을 만나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갑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어려운 세상이지만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지식을 얻습니다. 선생님 만나면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우리 엄마 아빠들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돈 벌고. 아침에 그냥 가뿐하게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러면 룰루랄라 그러면서 출근하시는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진짜 천연기념물이실 거예요.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만 쉬면 참 좋겠다. 저도 가끔요, 한 2박 3일 온천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직장에 왜 갑니까? 직장에 가서 동료들을 얼굴을 보고 함께 일을 해야 수입이 생기고, 그래야 내 가족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동료들만 만나도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주님을 만났더니 신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에 이제 누워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기에 내 어떤 질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 가서요, 선생님을 만나면 이 험한 세상, 펑펑하는 세상 살아갈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후회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식 정도가 아닌
지혜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능력의 오롯이를 붙잡으면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내일도 모레도 글빼도 영원히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볼 것이요라는 이 축복은요, 복 중에서도요 가장 큰 복입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는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거의 안 합니다만 오늘은 한마디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아닌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 몇 천만 원씩, 청탁하는 게 아닙니다.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여자 얼굴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몇 천만 원씩 갖다 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마음을 청결하게만 하면,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요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씩 갖다 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고 청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의 심령이 청결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깨끗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청결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요, 아픈 자는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붙잡을 거고, 가난한 자는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거고,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은요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한마음 가족들에게 영원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므로 심령이 청결하고 삶이 깨끗해지므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롯이를 붙잡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